신기하 원사님 한번 음소거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기도 당번이에요.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갖고. 연도에 네. 네. 2019 11년 전력 7월 1일, 양력 2023년 8월 16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헌독 정성 65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로. 네, 가정맹세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우리 가정은 가정 참사랑을 사랑을 중심하고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창조 이상인 이상 지상 세상 천국과 천국과 천상 천국을 천상천국을 창건할 창건하는 것을 것을 맹세하노이다.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종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숙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기도는 우리 신기화 권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식구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을 열어주시며 훈독회의 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맞이하는 아침임에도
저희들이 말씀과 더불어 출발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각자의 시간이 되게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원하옵나이다. 깊고 넓고 한없이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실체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 말씀 속에 때로는 말씀에 묻혀 사는 저희들의 모습인가 하다가도 때로는 그 말씀 속에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따라가는 신앙인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할 때도 있고 그 높고 깊고 큰 뜻 속에 감히 실천한다고 말할 수조차 없고 뜻대로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조차 없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훈독회를 할 때마다 스스로 작아지는 모습을 직구하지 아니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내용을 채 깨닫기도 전에 세월은 지나가 버려서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아니 혹은 30년, 40년이 되어도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깨닫는 아버지의 모습도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의 심정도 새롭게 깨닫는 목회자로서의 안타까운 모습들도 저희들은 이제서 비로소 깨닫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뒤돌아보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도 너무나 많았사옵나이다. 말씀 속에 묻혀 사는 저희들이 되었을 때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중심을 하늘에 모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위태롭고 늘 흔들리고 늘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하늘이 얼마나 저희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시옵나이까.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때 말로 외치는 전도를 외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그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왜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사옵나이까.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한 걸음 하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님 어여삐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고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늘의 그 심정을 서러워하시는 하늘의 그 심정을 저희들이 조금씩 닮아가고 실천하고 세상 앞에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이 아침도 아버지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다 아뢰지 못한 식구님들의 가정사에도 하늘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병마에 시달리는 식구가 있사옵나이까. 외로움에 서러움에 눈물 짓고 있는 식구들이 있사옵나이까. 그리운 식구들이 보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사옵나이까. 세상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축복 가정들을 찾아올 수 있는, 불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이 아침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훈독회를 통해서 정성을 드리는 그 마음들이 모두어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늘의 심정과 식구들의 가정이 하나 되어서 세상 앞에 등불이 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나오면서 축복중심가정 신기와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심정적인 기도에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의 소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동부를 책임 맡고 계시는 아이타 게이코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리나요? 감사 소감 한번 부탁합니다. 어, 어제 입주일인데 자주 있어야 되는데 그 친정 엄마하고 그 인터넷으로 통해 메시지하고 사진을 주고받고 했는데 신경 좀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런 일이 못했었는데 야 지금 정말 좋은 세상이라 느꼈습니다. 음, 음, 네, 그 행동해도 그렇고 집에 있으면서도 편하게 멀리 있는 사람이랑 그 소식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아 너무 좋은 세상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케이코상, 네, 성인이하고 혜정이 다 잘 있어요? 네, 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개입구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죠? 네, 반갑습니다. 네, 명절 때 일본에도 전화해 보셨어요? 네, 네, 전화하셔서 잘 계시는지 전화도 해보시고, 네, 우리 다른 분은 엄수봐 우리 어, 감사 소감을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가 잘, 예, 음, 네, 오늘 말씀을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야 해요.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하루라도 푹 쉬고 가면 좋을 텐데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몸 편하자고 쉬면 안 되지요.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으로 들어가 8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여성 시대가 우리 곁에 다가왔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워싱턴에 모인 사람들은 내게 깊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서 온 문선명 목사 부인에서 여성 대표로서의 한학자로 바뀌었고, 나아가 그들은 나를 세계를 구원하는 여성 지도자로 추앙했습니다. 잊을 수 없었던 것은 필리핀 대회였습니다. 전날 마닐라로 가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잠시 눈을 붙였을 때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예쁜 아기를 보며 꿈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기를 낳을 나이는 아닌데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면서 그 꿈을 잊었는데 마침 그날이 가톨릭 기념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었습니다. 마닐라 시내에서 한 여성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노랑 저고리를 입은 내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순간 이분이 마리아의 사명을 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대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내 연설을 듣고 감복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처럼 성스러운 날에 필리핀 땅에 오신 저분이 진정 마리아시다. 큰 어려움과 보람이 함께한 곳은 마지막 강연지 중국이었습니다. 개방 정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대회가 순조롭게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산당이 불호했고 군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대회가 아니라고 설득하자 그러면 먼저 원고를 검열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에서 원고를 검열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런 내용은 곤란합니다. 그들은 몇 번이나 회방을 놓았으나 나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무관하게 여성이 대회의 초점임을 강하게 내세우자 결국 저들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덩샤오핑 전 주석의 아들 덩푸팡은 장애인으로 50만 회원을 둔 중국 장애인협회 회장이었습니다. 대회 전날 그곳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해 환영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체제와 이념을 떠나 서로를 격려하는 화합의 자리였습니다. 저녁에는 전국 부녀 연합회에서 우리를 또 초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처지라 서로 어색했지만 곧 친구가 되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화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환영회와 강연은 별개였습니다. 나는 처음 원고 그대로 거침없이 강연을 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이 나오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담담했고 응당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도 그런 강연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992년 한 해 동안 세계 113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각 도시에 어울리는 옷을 여러 벌 준비해 갔는데 돌아올 때는 한 벌도 없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문 총재는 수고했어요라고 말하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반지는 어디에 있어? 나는 내 손을 보았습니다. 일본으로 떠날 때 끼고 있었는데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반지가 없네. 누군가에게 주었겠지요. 누굴 주었어? 주긴 주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받은 사람이 잘 간직하고 있거나 아니면 팔아서 살림에 보탰겠지요. 준 것은 그렇다 치고 누굴 주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요. 나는 늘 그래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부부는 성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나 남편은 늘 미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님은 성혼하실 때에 받은 결혼 반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는 자신이 주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참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참 어머님은 남에게 주는 데 있어서 챔피언이라고 했습니다. 자,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성혼식은 6천년 만에 있는 어린 양 장치였었고 그때 받았던 반지는 영원을 두고도 기념해야 될 그런 반지인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반지였습니다. 근데 그 반지를 어머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참 어머님은 어떤 사람으로도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누구인가는 주어서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늘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언제나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으면 그 선물은
자신을 거쳐서 어떤 사람에게 주어야 될 선물이라고 늘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참어머님은 어떤 선물을 받으면 그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늘을 대신해서 주어야 될 중보자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참 어머님과 같은 정신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될 중보자 역할 혹은 신분꾼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공적인 소유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물건과 재산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자식도 내 자식의 소유라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식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의 자식을 나에게 맡겼다라고 생각하고 하늘 자녀로 잘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인 심정세계에 입문하려면 완전히 자기 소유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자신이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소유요, 우주의 소유요, 전체의 소유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순회 중 네덜란드에 들렀을 때 아끼고 아낀 돈으로 큰 마음 먹고 작은 다이아 반지를 사왔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반지를 나는 누구인가 선뜻 내주고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기도 잘 주지만 주는 즉시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몸에 지닌 것을 주고 사랑을 주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주어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갑니다. 나는 발이 부르틀 때까지 세계를 돌며 여성의 참다운 가치와 사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참부모님을 알지 못해 천의 고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를 모시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아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어머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나의 귀한 선물을 선뜻 남에게 내주고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기도 잘 주지만 주는 즉시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몸에 지닌 것을 주고 사랑을 주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주어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은요, 주고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준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누누이 참 아버님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성경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영계도 모르는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이 영계에서 영원히 재산이 되게 해야 된다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요. 내가 뭔가 상대에게 주면 상대가 자신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섭섭해합니다. 이렇게 행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지상에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고도 언제나 부끄러워해라. 미안해하라. 그래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고도 더 주고 싶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주고는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고 어떻게 잊어버리느냐? 부모의 마음으로 주라. 두 번째, 주고는 더 큰 것을 주지 못해서 눈물을 흘려라.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주고는 잊어버린다. 참 들어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사람 앞에 인정받거나 누구한테 인정받거나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상에서 받을 상을 다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줄 것이 없어요. 벌써 다 사람들이 알아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조차도 영계조차도 정말로 내가 남에게 베푼 사실을 모를 수 있게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 11조를 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내게 남에게 베푼 것이 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영계는 다 압니다. 조상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정말 사랑 중에 사랑.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참 저는 이 말씀에 늘 감동을 받아요. 내가 하는 일을 비밀리 하자.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 모르게 하자. 하나님도 기억 안 해도 좋다. 영계도 기억 안 해도 좋다. 선조들도 기억 안 해도 좋다. 이게 참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어머님은요, 이걸 실천하고 계세요. 야, 성혼 때 받았던 반지를 남에게 주고는 그걸 기억을 못한다. 아버님이 섭섭해 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누군가에 들었어요. 야, 성혼 때의 반지인데.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남편 신랑에게 정말 비싼 다이아몬드를 받았는데 그걸 남에게 줬다면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어머님은요, 주는데 챔피언이에요. 내가 어머님한테 가고 우리 지도자들이 어머님한테 가면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가끔씩 용돈을 주십니다. 야, 어머님한테 받았던 용돈을 지금까지 헤아려 보면 아마 많을 거예요. 어머님한테, 참부모님한테 내가 얻어 입은 양복만 해도 많아요. 언제나 부모님은 참 베푸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어머님은 손이 크세요. 한국 사람이 손이 크다는 말을 쓰잖아요. 어머님은 정말 손이 크세요. 그런 어머님의 그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주는 자는요, 나가지 않아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우주가 알아준다고 하는 사실.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 어머님의 이 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정말로 상속받아야 돼요. 오늘 아버님 말씀 가운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님 말씀 가운데 영적 세계에서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의 세계에서 하나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 자신의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생각해 볼수록 우주의 발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영적 세계에서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버지니까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고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는 자유의 경지입니다. 자기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새로운 자아를 조성할 수 있는 사랑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간단한 것 같은데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도의 세계, 천도의 세계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 중심의 자리를 결정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선열들이 왔다 갔지만 그 어느 누구도 천도의 중심이 어떤 자리인가를 결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우주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밝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인간 조상이 타락한 이래 처음으로 우주의 근본, 즉 천도의 중심을 밝힌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고 발언이라 아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한 그 한마디가 영적 세계에서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관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우주의 중심인지 피조물 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혼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혼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혼란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아들, 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갈팡질팡합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기둥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애매하기 때문에 다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지 관계라는 확신이 없고 애매하게 되면 대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고 부자의 문제가 벌어지고 형제 자매와의 문제가 벌어지고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벌어지고 조상들과의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우주의 중심을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심정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이 된다는 것, 관건이 된다는 것.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수많은 철학자가 왔다 갔고 선지 성인들이 왔다 갔지만 우주의 중심이 뭔지를 몰랐잖아요.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우주의 중심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 중심을 모르는 건 모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은 내 아비다. 이야, 이거는 진짜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중심을 세울 것이냐. 먼저는 종대를 바라서야 돼. 종대. 그 종대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부모다. 나의 주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상이다. 이것이 바로 이 종대가 바로 서야 종적인 질서가 바로 서는 겁니다. 이 질서가 애매하면 술 먹고 담배 먹고 오입질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남편의 가치도 모르고 아내의 가치도 모르고 부모의 가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냐? 이 종대가 안 잡힌 거예요. 주종관계가 안 잡힌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따라서 이 주종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종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영적 세계에서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확립해야 됩니다. 아버님만 독생자입니까? 어머님만 독생자입니까? 인간이 다 타락성을 벗고 완성이 되면 제2의 하나님이 되고 제2의 참부모가 되고 제2의 독생자가 되고 제2의 독생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소리쳐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독생자다. 나도 하나님의 독생자다 라고 소리쳐야 돼요. 인간이 복귀가 되면 누구나 다 제2의 참부모, 제2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독생자가 되고 독생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온 만민이 독생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사탄이 감히 범접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참어머님의 아버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계에서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 뭐라고요? 첫째로 천도의 세계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 중심의 자리를 결정하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지만 그 어느 누구도 천도의 중심이 어떤 자리인가를 결정한 사람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우주의 근본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밝힌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자신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렀다. 이것은 인간 조성이 타락한 이래 처음으로 우주의 근본 즉 천도의 중심을 밝힌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요 발언이나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발언 하나로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독생자다라고 한 그 한마디가 영적 세계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관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우주의 중심인지 피조물인 인간의 정체는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 가운데 누가 중심입니까? 독생자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영혼들이 왔다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상에 살면서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독생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왔다. 이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우주의 중심을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게 방황하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지의 관계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심정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중심을 세울 것인가? 먼저는 종대를 바로 세워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주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나는 하나님의 대상이라고 하는 종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바로 세우게 되면 영적 세계에서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자리,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부모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것만 절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것만 확실하면 사탄이가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애매하고 방황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애매하니까 우주의 중심이 없어요. 기둥이 없으니까. 이 종대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 아버님 뭐라 했습니까? 도의 세계에서 하나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생각해 볼수록 우주적인 발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영적 세계에서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뭐라 하세요? 참 어머님은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이 발언 또한 우주사적인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 아버님은 독생자요, 참 어머님은 독생자라고 하는 선포는 지금 현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완성해서 이렇게 참 아버님처럼 참 어머님처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참 부모님의 성원식이 있기 직전에 참 아버님께서 1959년 10월에 독생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아버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일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독생자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앞에 독생녀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2000년 역사는 뭐라고요? 심부름치 않는 역사다. 역사입니다. 여기서 참 아버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2000년 역사는 바로 신부인 독생녀를 찾는 역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1970년 10월에도 참 아버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주님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즉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 위에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는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부, 즉 그 어머니는 어떤 터전위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죄의 인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처녀로서 참 어머님 입장에 나갈 수 있는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 이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림주님이 오신 주요 목적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셨다고 했고, 인류의 어머니로 오시는 독생녀는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하셨고, 죄의 인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처녀로서 참 어머님 입장에 나갈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상 독생명과 참 어머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시면서 2017년 3월에 다음과 같이 하늘 땅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6000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독생녀가 나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태어난 사람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나입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발언입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일문일답했습니다. 나는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압니다. 와, 하나님과 부자지의 심정의 관계를 맺으면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자지의 심정의 관계를 맺으면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아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면 우주적인 힘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라고요?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참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면 사탄이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는 개축을 받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른다면 사탄으로부터 개축을 받고 종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유스럽습니다. 소생급에서는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경험합니다. 장성급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말씀의 실체, 즉 인격의 실체가 되어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완성급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체휼해야 되면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원리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다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저지르면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양심이 잘 알아요.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면 그 죄 앞에 완전히 주관을 받아가지고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참부모예요. 참부모가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면 자유롭게 되고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저지르면요, 죄의 노예가 됩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것에는 마음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성에 주관받으면 나는 영원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죄는 사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심정 안에서 자유를 얻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늘 하늘 부모님의 심정 가운데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부자지의 심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이런 말씀은 오늘도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종의 입장과 양자의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종인가 양자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한번 반성해보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의 입장과 양자의 입장입니다. 종의 입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잘 모르고 아직 자기중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거듭난 중생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거듭난 사람을 아벨로 모시고 생활하지 않으면 종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종은 아직도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입장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자신이 늘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종의 입장은 동물과 같이 육신의 욕망을 중심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입장의 사람은 아벨의 주관을 철두철미하게 주관받지 않으면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종의 입장은 자기의 태어난 혈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다만 주인이라고 하는 명령에만 주인이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명령에만 복종하기 때문에 그저 의식만 지키고 심부름을 합니다. 겉으로는 믿는 모양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종의 신앙입니다. 종은요 습관적이고 행적이고 자기 중심이 많고 일 중심이고 늘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이 영광을 받는 날 자기도 같이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따르다가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도망갔었습니다. 와, 주님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나도 주님이 정말로 출세하고 주님이 나라를 차지하는 날 자도 출세할 것이다. 그렇게 외적인 기적과 이사만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그의 종의 근성이 발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사정을 알았다면, 만약 양자의 입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가 죽었을 때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종은 자기 사정을 품고 큰 은사만 받기만 바라는 사람이고 사꾼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저 삭을 받기 위해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은 삭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양자의 입장은 뭐냐? 양자의 입장은 참부모님의 사정을 알며 조상의 죄까지로 탕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혈통이 점점 전환이 되어가고 피가 달라집니다. 아직 혈통은 완전히 안 되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사정을 붙들고 대신하려고 하는 애착심이 있습니다. 주인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알고 책임지려고 하는 게 양자의 입장입니다. 점점 혈통이 전환되어서 영계에서나 지상에서나 소망의 존재가 됩니다. 나는 아버지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주인에게 결국은 소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부정을 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뜻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자식은 부모가 내 마음에 맞추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부모 마음에 맞도록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음 시간은 친자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의 입장과 양자의 입장. 여러분, 종의 입장입니까? 양자의 입장입니까? 때로는 종의 입장이고 조금 철이 들면 양자의 입장이고, 우리는 종의 입장과 양자의 입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어서 콧물 눈물 흘리고 불쌍한 하나님을 느끼다가, 어떤 때는 종의 입장으로 떨어져, 어떤 때는 양자의 입장이 되고, 참 이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언제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종적인 질서를 확실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주종관계만 확실하면, 이것만 확실하게 되면 이게 믿음이거든요. 나를 아버지의 것으로 안다. 이게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믿어야 돼요. 그걸 몰랐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타락한 인간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참부모를 몰랐고 나라는 정체성을 몰랐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나의 부모야? 오, 나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 믿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이거 현실이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부모구나. 내가 실천해보고 보니까, 치유라고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첫 단계는 믿음의 단계가 되고, 믿음이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나의 정체성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부모고 나는 아들, 딸이다,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 진짜 믿으면요,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는 믿어야 돼. 타락하는 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가서 믿어야 돼요. 믿으면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곳에 내가 모든 것을 투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러면 모든 것을 투입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자, 너자, 너자, 나자, 하나님과 뗄래야 수 없는 심정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노점은 믿음, 소망, 사랑의 노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믿어야 돼요. 믿다 보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다 보면 내가 사랑의 실체가 되고 심정의 실체가 된다. 이야, 이거 이상 참부모님께서 어떻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해지고, 또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실체가 되고 심정의 실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고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구보 다카요 자님, 네,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이시네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계세요? 얼굴 안 보여서 안 들어오시죠? 말씀 잘 들으셨어요? 다현 씨, 좀 후반 잘 못 들어가지고
진짜 네. 오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네. 음, 진짜 그 우주의 진짜 중심, 뭐라고 해야 돼? 우주의 중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무슨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음, 네. 선포하고 또 장모님도 제가 그 하나님의 어, 독생자다. 딸이라고 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진짜 정말 진짜 또 하나님 부모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진짜 그 우주의 비밀을 진짜 음. 다시 알게 됐다가 뭔가 뭐 무슨 좀그 네. 우주의 네. 중심. 시대가 예. 어머니 만나는 것으로 진짜 좀 어, 음, 예, 감사합니다. 대단한 시대에 있다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머님은 뭐 죽어도 잊어버린다 그거를 저는 네. 아직 그거 뭐 때문이라고 죽으면 드리면 또 그때 졌었는데라고 그런 게를 많이 아직 안 음, 느끼니까 아직 하는 아직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주의 중심, 감사합니다. 늘 부모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참부모님, 죽어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 예, 우리도 많이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도 많이 노력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도 참부모가 되고, 또 축복 가정으로서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분 더 해볼까요? 네. 어, 우리 어느 분 할까요? 우리 재직회장님 음성으로 계속 켜놓고 계셔가지고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예, 음성은. 들리세요? 네네. 예.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예수님의 발언이 얼마나 이 역사를 하늘 부모님의 섭리 역사를 바꿨나 중유성과 내가 축복가정이라는 그 가치. 이제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영계에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가정이요, 그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영계를 주관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키웠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살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제 33회 7일절입니다. 이제 7월 또 전력으로 7월 1일이 또 시작됐는데요. 한 달, 전력으로 7월 한 달, 우리 식구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달 내내 큰 승리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이제 400명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와 정성을 모아야 될 때가 지금이다 생각이 됩니다. 날씨도 많이 덥지만 우리 식구님들 정말 참 어머님을 이번에 모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기도와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참 부모님 앞에서 멀리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 앞에서 이미 선포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많은 기도와 정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더욱더 부활을 시켜주시고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부모님 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또 투입하시고 얼마나 저희를 위하는 그 심정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주고 잊어버리고 참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또 전력 7월이 시작이 되옵니다.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예,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제2의 예수가 되라, 제2의 문의가 되라. 참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우리도 제2의 독생자, 제2의 독생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입장에 서게 될 때 참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진짜 독생자로서 독생녀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목표를 갖고 제2의 예수가 되고 제2의 문의가 되고 제2의 독생자가 되고 제2의 독생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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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